아, 오늘은 먼저 몇 가지 저를 좀 도와주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에게 제가 좀 무작위로 지목을 해서 제가 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마이크를 하나 이렇게 살려주시면, 이동할 수 있는 마이크를 하나 살려주시면, 이동용 마이크를 하나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상 제일 많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구원받았다, 구원, 이 말을 나는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내 삶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구원을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는 구원을 한마디로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몇 분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대답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박대련의 우리 형제님께 간단하게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구원은 내 힘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또 제가 금방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저쪽에 제가 생각하는 구원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통치를 받다가 그 통치가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분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복음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우리 강사님도 한마디 거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로서는 아니고요. 저는 저의 삶에서 그 여호와 이레와 같이 그 나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 인생의 한 가지라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좀 구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여기 동원이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동원이 형제가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청년 중에 한 사람 우리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냐? 준서 형제가 요즘에 아주 예. 네, 구원은 죄 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죄사합니다. 좋습니다. 한 분만, 제가 이분들에게 선물을 다 드리겠습니다. 5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5명에게. 네, 청년 했죠. 우리 학생 하나 어디 갔어? 여기 있다. 학생 중에 동원이 왔네요. 마침 동원이 형제가 한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구원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구원이 뭐다? 구원받았는데 뭘 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할 때 어떻게 된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네?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뭐 대동소이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아침에 우리 막내한테 넌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막내한테 물었더니만 막내가 아유 답을 자기 생각을 잘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주 생소하고 너무 그 어려운 일로 여겨졌는데 그게 쉬워졌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또 이해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사실 구원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것 자체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실 건져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건져내서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측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건져내서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놓느냐,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거기 내가 건져서 뭐 이게 어디 허공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사실 생명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우리 동원이 형제가 성령이라고 성령을 주셨다 하는 말인데 성령을 다른 말도 표현으로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맞게 자기 생명의 독특함을 가지고 독특하게 사람을 빚으시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생명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린 성경에 이전에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특성에 맞게 주신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그 생명대로 원래 의도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계속 제게는 그렇게 믿고 적용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것이 훼손된 것이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자기 것으로 누리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알게 되고 그 생명의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구원이라. 그리고 그 생명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구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그 생명이 죽은 그게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것을 우린 죽음이라, 죽었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생명은 사실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그 능력은 우리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능력, 자라게 하는 능력, 살게 하는 능력도 됩니다. 물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육신의 한계에 갇힐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원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디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장도 내용이 2장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전개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도 같이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도서는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왔는데 그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가 아직 좀 초기 교회였는지 장로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안정시키라고 말씀하고 또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교회에서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고 말하면서 첫 1장에서는 이제 장로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장로를 세우는 것은 디모데 전서 3장에서처럼 아주 장로의 자격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장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하는 3장과 비슷한데 우리에게 또 그 성도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그 전반부 내용은 연령별로 이렇게 사람들을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훈하는 내용과 함께 11절, 1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심은 11절 이하의 말씀을 좀 중심해서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권면의 어떤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이 가능하기 한 장치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건 참 부담만 되고 어려움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도가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디도를 먼저 권면하면서 하는 말씀들은 몇 가지 이렇게 교회에서 연령별로 가르칠 것을 말씀하시면서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자주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 형식이 있는데, 예전에는 너희가 이랬다. 예전에는 너희가 이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말씀하실 때 1장 특별히 2장 3절에 2장 2절과 3절에 전에는 우리가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구원이라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것도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또한 2장 11절 그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서도 너희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면서 그 예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에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했는데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7절에도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벗어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어떤 행함을 비교하는 측면보다는 예전에 우리가 어떤 신분, 어떤 생명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신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좀 비교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이런 측면보다는. 그리고 이것이 성도를 권면하는 것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생명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주제입니다.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 안에 이루어 놓은 그것을 사실은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지금 현재로 내 것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던 그를 살려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이것을 내 몸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몸으로 그것이 표현되도록 실현화되는, 그 바라는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내 몸으로 실제가 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많이 쌓여지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온전하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사도 바울도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사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자주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복음을 얘기를 하지만 그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나를 밀어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으면, 그걸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그런 복음이 나 되게 만들어 놓은, 원래 하나님이 새롭게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한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소망하는 그 소망은 그런 것에 참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육은 생명이 있는 것에서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았으면 그 아이는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아이를 부모가 돌보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양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나서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복음은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가 하느냐 하면 무엇이 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복음이, 은혜가 그 일을 계속해서 밀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어떤 식으로 양육을 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12절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첫 번째는 뭐 합니까? 버리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은혜의 복음은 다 버리게 만듭니다. 뭘 버립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12절 중반에 보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두 번째로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밀어줍니까? 이 세상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뭐 어떻게 삽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말합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게 해줍니다. 뭘 기다립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의 결론은, 그렇게 만들어진 그 결론은, 그렇게 하시는 성령, 은혜의 복음이 그렇게 하시는 그 마지막의 결론은 뭡니까? 14절에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자란 사람들을 양육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일입니다. 첫 번째, 다 버리게 하신다. 정리하고 이게 바르게 하는 일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버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버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버리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그거 버리면 뭐 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버리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집을 정리하는 일도 참, 버리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잘 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잘 버릴 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뭘 버려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첫 번째,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버리는 일인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가치관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게 바뀌지 않으면, 뭐가 정말 중요한지가 나한테 중요하게 여기지면 그걸 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게 즐거움이 되고, 그게 내게 여전히 나한테 소중한 게 되면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의 크심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자기는 자기에게 유익하게 생각됐던 것도 어떻게 배설물로 여긴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버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지고 묵상되어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게 해주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믿음과 용기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거 버리면 뭔가 좀 모자라지 않을까? 이거 아니면 즐거움이, 이게 더 즐거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일이 우리를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를 밀어가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즐겁게 하고 여기 말하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을 정욕을 좇아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이 땅에 남겨준 시간들을 좀먹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를 부르실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 카톡에 보면은 제 푸사에 D 플러스 21,398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입니다. 오늘까지 21,398일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80은 요즘 약합니까? 더 살 수도 있죠. 주님이 허락하시면 더 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남자들은 80대가 좀, 우리 여자분들은 90, 장례식에 가보면 90 중반이 보통인 것 같고, 그 80세로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80으로 해서 계산기를 제가 두들겨 봤더니만 아이고 이게 적어놓질 않았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나오나? 80 곱하기 365일을 했더니만 29,200일이더라고요. 29,200일. 이건 다 평균적으로 주어지는 시간들입니다. 뭐 건강하시면. 근데 29,200일에서 오늘까지 산 날을 빼봤습니다. 21,398. 그걸 빼니까 7,800일, 802일 남았더라고요. 많이 남은 건가요? 이거 아주 절박해지더라고요. 절박해져. 젊은 사람이나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에게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긴 것 같지만 인생을 사신 분들이 정말 짧다고 말합니다. 한 7,800일 정도 저희 남았네요. 만일도 안 남았네요. 근데 그 시간들을 내가 버릴 걸 버리지 못하면 그 버려야 할 것에 내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들이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버리는 일을, 경건치 않은 것,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버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남은 날, 그 날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버릴 것을 잘 버리면 잘 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어떻게 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일은 어떤 면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잘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잘 선택하는 문제. 잘 하나하나 선택하는 일이 날마다 우리의 중요한 관건이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면서 살 건가, 뭘 먹을 건가, 이 시간에 뭘 할 건가. 인생은 온통 선택의 연속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잘 선택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복음 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냐? 못 먹게 하면 되지. 그러면 뭐라고 답합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는 그때만 주어진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살지만 우리의 일상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도 이루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 거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이 요 학교 가라 이렇게 정해 주시던가요? 뭐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여러분 다니고 있는 회사 하나님이 너 내일부터는 여기 출근해 이렇게 해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성도들은 다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경건함으로,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사실 정말 제가 그런 비유를 듣는데 일반적으로 세상에 태어나면 예전에는, 요즘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는 딱 태어나면 거의 다 출발선이 일직선이었잖아요. 지금은 벌써 태어나면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이 출발선이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태어나는 순간 뭡니까? 이게 일직선에 주어집니다. 출발선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뭡니까 또 하나? 경건함으로 선택해 가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그걸 결정합니다. 그거 부인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정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자유를 주셨고 그 길을 갑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신중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세대별로 다 나와요.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 또 연세 드신 자매님들한테, 또 청년들에게, 여기도 계속 신중하다고 하는 말을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내가 오늘 뭐 먹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먹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 건강이 좌우되거든요. 육신의 건강이 좌우돼요. 아무거나 드지 마세요. 아무거나 팔지도 않지만 그 먹는 것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뷔페 갔는데 결혼식이 있어갖고 3건이나 있는데 한 건만 갔습니다. 먹는 거 예전같이 막 이렇게 안 먹습니다. 좀 골라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육신의 건강이랑 직결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고하는 것은, 구원에 하신 그 은혜가 우리로 선택하는 일에, 우리를 이 땅을 매 순간 살아가는 그 일에 정말 신중하게 하고, 그 일에 어떤 내가 기준을 갖고 선택할 건가를 인도해 주십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택할 것은 택하는 그런 신중함.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그 이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바르게 하는, 내게 주어진 그 선택의 결정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기도하고, 왜? 내가 뭘 구할지, 뭘 해야 될지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뭘 구해야 될지 모르면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복스러운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주님도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제대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거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이유는 복음으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그때서야 사실 그분과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그 핵심이 그때 완성되기 때문에, 그분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사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에게
이를 때까지 자라가라. 이 자라는 목표가 거기 있습니다. 그분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최종점이 어디입니까? 그분만큼 되는, 그분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포기한 사람들이 포기한 듯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날마다 그 일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은 우리의 행한 바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을, 우리를 양육하셔서 구원하시고 양육하셔서 기대하는 일은 그분의 선한 일을 하는 백성, 최종 이 땅에서 남아서 그렇게 자라가면서 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이 참 어렵습니다. 애매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어디냐? 저기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 선한 것이 뭡니까? 선한 것은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본적으로 그분이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선합니다. 선하다고 표현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한 일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선한 일을 한다. 결국 내가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그 의도를 살아내는 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원래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의도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음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은혜로 여전히 나를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게 하십니다. 버리는 것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일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이벤트가 막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소한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 작게 주어지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님이 사람 대하실 때 물론 큰 일도 하시지만 가서 어떻게 만지시고 정말 그냥 세밀한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좀 디테일한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거 잘 안 되면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훈련하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고 그 시간들은 제게 이제 아까 기억이 안 나네. 뭐 7,800일 저는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주어진 시간들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의 작은 삶의 부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기를, 버릴 건 버리고 정말 그 생명을,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내는,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게 성도들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기회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 남은 동안 기회입니다. 그 기회들을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한 주 그 기회들을 선용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